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나면 너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많아가지고 기독교가 싫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 주님 믿고 나면 주님 안에 얼마나 많은 자유와 기쁨이 있는가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자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그 자유함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많은 우상, 그때 당시에는 소나 이런 어떤 돼지나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또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차려진 제물을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 생각에는 우상에게 차려진 거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이 어려움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23절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신 것 외에는 많은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차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아직까지 그걸 잘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몸에 좋다고 사슴을 잡아서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해보신 분? 여기서 손들기는 좀 힘들죠? 아마 손든다 그러면 여기서 추방 나갈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담대함은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떤 사람들은 제사상에 차린 음식을 먹을 만한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우상에게, 사단에게 제사를 지는 거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미얀마에 갔었는데 주로 서양 사람들은, 싱가포르 사람도 마찬가지고 개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미국에 보면은
개고기 먹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도 안 나누려고 그래요. 대화가 안 나누려고. 여러분 절대 미국 가나 서양 가서 나는 개고기 먹는다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개 집을 따로 지어주고 에어컨도 설치해주고 개가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주고 개가 죽으면 또 기념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미얀마에 가서 이제 식사를 그 형제, 싱가포르 형제랑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개고기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는 알겠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게 이게 요리하는 게 우리가 좀 틀리게 했더라고요. 바짝 볶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고기 같고 어떻게 보면 개고기 같고 그래요. 저는 벌써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제가 이것이 개고기라고 하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무슨 고기인지 참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먹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그 맛있는 고기가 뭔 줄 아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무슨 고기냐? 그래서 제가 개고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깜짝 놀라면서 다시는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보세요. 만약에 제가 먼저 이것은 개고기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맛있게 막 먹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뒤부터는 아마 따로 다녔을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개고기 먹는 게 죄예요? 보신탕 맛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합시다. 굳이 보신탕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거 먹을 것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미국에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자기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말 안 들으면 한국에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 오면은 죽는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가지고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 종교에 오래 물든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하고 그 외국에서 온 선교사하고 같이 절에를 갔는데요. 저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소풍 가는 게 절밖에 없었잖아요. 그 전에 보면.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거리고 그렇게 가는데 그 외국에서 온 형제를 데리고 그 절을 갔더니요. 속리산인가 그때 그 절을 갔더니요. 막 불안해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여기 가자고 여기 못 있겠다고 그러면 가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러냐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냐 그러게 했는데 사람이 따라 이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원래부터 있는 유대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이 가지만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먹든지 저걸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기 먹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돼요? 거리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집에서 개를 키우면서 개 옷 한 벌에 100만 원짜리를 사다 입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겠죠? 나는 한 달 내내 일해서 100만 원도 못 받는데 저분은 100만 원짜리 개 옷을 사서 그것도 개 옷이 커요? 아니요. 조그만 이번에 개가 조그마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자유를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냐면 나의 자유함이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자유함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자기가 마음껏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요즘 뭐 나온 그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무슨 여자 하나가 자기 몸에 뭐라고 그래 그 이름을 네, 뭐 4억을 자기 몸에다 붙이고 있다 그래요. 4억을. 참 대단하대요. 옆에 걸어가기만 해도 겁날 것 같죠. 4억을 자기 몸에 있는 게 반지, 목걸이 뭐 다 옷까지 하면요 4억이래요. 4억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자기 몸에 딱 붙여 있는 것이 5억이라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사람에게는 근데 사람들이 왜 붕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자기가 돈 많으니까 자기 몸에다가 붙이고 다닐 그런 자유는 있는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자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도록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물론 그렇다.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일단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그 자유함을 연약한 자들 옆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냐 아니냐는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는 자도 먹지 않은 자도 자기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25절에 보면 거기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여 너희가 가서 먹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하거든 그 말하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 집에 초청을 했어요. 제가 자매님 이 음식 어디서 난 거죠? 그럼 어디서 사왔어요? 그러면 이거 제사상에 차린 건 아니죠? 여러분 손님을 초청했는데 여러분 그걸 꼬치꼬치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딴 집에 가보라 그러시겠죠. 딴 집.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초청을 했는데 자매님 이거 제사상에 차려냈던 거예요? 안 차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 많은 제사에 지냈던 그런 그 재물들이 시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음식점에서 팔렸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요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음식상에 차렸던 건지 안 차렸던 건지, 제사상에 차렸던 건지 안 차렸던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제사상에 차렸던 재물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특별히 율법에 강하게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는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상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제사상에 차렸던 것이냐 안 차렸던 것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인하여 그냥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누가, 이것은요, 형제님, 이것은 어제 저녁에 저희 할아버지 제사상이 제사 날이었는데, 그냥 음식을 제사상에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냥 준비된, 이왕 준비됐으니까 형제님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 좀 드세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지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연약한 믿음인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술 같은 것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내가 존경하는 장의사 형제집에 가보니까 술병 들이 몇 개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한 잔씩 해도 괜찮아. 이리 와, 한 잔 해. 그래서 이제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 장성한 형제님께서 한 잔씩 해도 괜찮대. 한 잔 사와. 그리고 한 잔씩 하다가 한 잔씩이 몇 잔씩이 돼요, 이제.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석 잔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형제를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의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할 뿐더러, 만약에 그거니 우상의 제물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를 양심에 얽매여서 연약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예로,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직까지 보시탁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계신 분도 다 드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그 속성은 뭐냐면, 굳이 안 먹는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어떻게 속에서라도 먹여야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시원해.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먹던 걸 먹었기 때문에 막 계속해서,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이게 개만도 못한 사람 아닌가 괴로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장성한 사람이, 어린 사람이 있으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내 자유인데. 장성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잖아요. 그 전에 60년대만 해도요, 냉장고 살 때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한 사람이 많아요. 그죠? 지금은 혹시 그런 사람, 냉장고 사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이 될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집마다 가보면 진짜 그런 모양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전에는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고려했어요.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뭐를 할 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 많이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나로 인하여 생길까 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음식에 대해 생각할 때, 혹은 어떤 문화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문화적인 것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의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첫째 생각할 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사탄의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많이 젖어서 그런지
어디 그 묘자리를 새로 이렇게 묘를 탁 쓰고 나서 거기 앞에 보면은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막 그러죠. 그거 가서 자신있게 먹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안 계시네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기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물로 사용하는 과일치고 나쁜 과일이 없어요. 그렇죠? 제물로 드리는 생선치고 나쁜 생선이 없어. 좋은 것만 사서 그 생선도 조기도 맛있는 생고도 갖다 놓고 배도 좋은 거 갖다 놓고 사과도 좋은 거 갖다 놓는데 그냥 가서 먹기가 힘들어. 그죠? 왜?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지 않으면 저것은 제물로 차렸던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갖다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돼 있는 사람 그냥 가서 먹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쳐다만 보고 안 먹어. 그죠? 안 먹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가 지나가다가 저건 재물이니까 안 먹는다. 그런 거 봤어요? 개는 그런 거 없어요. 재물이 아니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사람만 그걸 생각한다 봐요. 사람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사단의 것은 없다. 저것은 귀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범죄한 천사만 있는 것이지 원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무 밑에 귀신이 있고 뭐 들에 귀신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다 사단이 있는 것뿐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질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여기 보면 청하에 갔을 때에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든지. 불신자들은요, 음식 제사상에 차렸던 거 먹는 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이라고 누가 말하면 그 알린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우리가 연약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감사함으로 참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비방을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모든 음식은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먹어도 안 먹어도 모든 것에 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거나 결혼하지 않거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유함이 그것이 무슨 음식을 먹는 것이든지 아니 무엇을 마시는 것든지 아니면 어느 곳을 가는 것이든지 그것이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고 음식을 먹어도 주를 위하여 하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자유함의 결과가 바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거리낌을 주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에 충격받을 일을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고기를 혼자 가서 잘 먹는 건 좋은데 선교사들을 데리고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혼자 저 멀리 산속에 들어가서 보신한다고 사슴피 먹는 건 좋은데 절대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뭐라 했어요? 구원을 얻게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집을 짓고 살림을 장만하고 직장을 잡고 공부를 하고 모든 거 다 의복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모든 게 다 좋아요. 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 있을 때 그러나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고 결국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 있죠?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것이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사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삶을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주님과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가지만 모든 것이 다 덕스러운 것은 아니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는 권고를 저희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